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유와 심판의 하나님, 밝은 날, 좋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은혜의 날, 축복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세상에 살게 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의 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육이 살아나고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녹아져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 진리를 찾아 참 사랑을 찾아 참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참 사랑으로 진리 안에서 아버지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베나민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실 것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박승건 목사님 강하고 담대함으로 인도하시고 능력에 능력으로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라가지고 2025년 12월 14일 12월 달 둘째 주 주일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올해도 2025년도도 이제 석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찾아오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나면 새해가 또 밝은 빛으로 드러날 텐데요. 2025년 나는 빛의 자녀로 살았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살았나, 그것을 돌아보는 한 주일이 되게 하시고, 자, 12월 달 둘째 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말씀입니다. 아멘. 제목은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예요. 순금 등대는 무엇이며 두 감람나무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과 그것이 성취된 말씀이 이 스가랴서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피사로 감춰놓았으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외에는 알 자가 없는 거예요. 순금 등대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으며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한 절씩 기록된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스가랴 4장 1절,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을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방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너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로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을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 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기름 발리온 발리온 자 자 둘이 둘이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서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자, 두 감람나무와 금 촛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고, 이 스가리야가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그 꿈을 꾼 듯 현실을 보고도, 현재 일어난 일을 눈을 뜨고 보고도, 그것을 천사와 함께 보고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물며 우리 목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보고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영의 세계로 들어간 스가리야가 천사와 함께 보여주는 이것을 영의 세계에서 보여주는데도 모르는데, 하물며 육체를 입고 있는, 욕심을 입고 있는 내가 어찌 이 성경을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비유를 보여서, 세상을 보여서 하늘의 것을 감춰놨으니 이것은 하늘의 주인인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알 자가 없는 거예요. 자, 한 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스가랴에게 지금 보여주고 하는 거잖아요. 일곱을 보여주는 게, 일곱을 우리가 사는 일주일이 평생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일주일로. 그래서 일곱 금촛대와 일곱 별은 나의 일생, 압축해 놓은 일주일 단위로 본 나의 평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일생을 예수님이 열어서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멘. 그것은 빗대어서 말하면 나의 계시여 박순범 목사, 김정자 목사를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물며 요한도, 그 수제자인 요한, 마지막까지 남아서 예수를 증거한 요한도 그렇게 삶 전체가 엉망인데 하물며 나이겠느냐, 하물며 김정자 목사겠느냐, 흠과 티가 욕심의 세계에서 내 맘대로 산 나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금 등대는 거짓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예수예요. 두 감람나무는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 예수님의 겉사람과 속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자가
두 감람나무예요. 순금등대는 거짓이 없는, 세상 것은 다 거짓이야. 마귀가 주관하고 있어. 마귀는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는 딱 한 사람이 있으니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러니까 순금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자, 거짓이 없는 자, 잡것이 안 들어간 자, 그 자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야. 순금 등대가 7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7이 있는데 7이 일주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일주일은 나의 평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일주일로 축소해서 나눠놨을 뿐이야. 분리해놨을 뿐이야. 나의 일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거기에 등장하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세상 것들과 인물들과 모든 자연과 모든 조화는 하나님과 나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요 비사다, 그 말이에요. 결국 아버지와 나와 1대1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과 시한부 인생을 살다 지옥 갈 나를, 성경 전체가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지금 영안을 열고 천사와 대화를 하면서도 천사가 보여주는데 그것을 이해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깨운다는 것은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 세상 속에, 거짓 것 속에 살고 있는 나를 깨우니, 그 말이요.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적인 일이야. 현실적인 일이라, 그 말이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가 나오잖아요. 다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없어.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깨운다는 것은 지금 스가랴가 자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서 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뭐냐면 몽학 선생이야. 꿈꾸는 자가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한 일을 다시 반복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요. 근데 꿈꾸는 자가 누구예요? 성경에서는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이 꿈꾼 것을 자기도 모르잖아요. 자기도 모르니까 미움받을지도 모르고 형들과 아버지한테 다 고백해버리잖아요. 알면 안 하지.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잠자던 사람이 꿈꾸다 일어남 같더라. 실제는 안 자고 멀쩡한 생시에 지금 천사와 스가랴가 하늘의 것을 보고 또 자기의 일생을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늘나라의 보좌와 그 심판에 대해서 보고 지금 천사가 스가랴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이걸 알겠느냐? 그러니까 모르겠나이다. 어떻게 세상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의 것을 알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2절, 그가 내게 묻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스가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단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7 주발이 있는데 그 꼭대기 주발에는 7 관이 있다. 그 주발에만 7 관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그 꼭대기 주발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꼭대기에 내 삶의 전체를 보고 있고 전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3절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두 감람나무 가지가 있는데 감람나무는 감람류 즉 그 열대지방 이스라엘 지방에 가면 감람류가 있어요. 감람류.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짜는 거죠. 그 열매를 따서 기름을 짜는 거예요. 그 기름으로 음식도 해먹고 그 기름으로 불도 붙이고 그 기름으로 소리 나는 모든 것들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감람류예요. 그 감람류 그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좌편에 있나이다. 주발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상징해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을 상징하는 거야. 왼편과 오른편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 그 말이야. 감람나무. 감람나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요. 아멘. 초림과 재림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의 겉사람과 속사람. 보내신 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 그게 감람나무예요. 그 감람나무가 내 왼팔과 오른팔에 있듯이 나를 지금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다 지켜보고 있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알아듣겠어요? 사절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지금 스가랴가 영안을 열고 보고도 모르는 거야.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스가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니이다. 영안을 열고 스가랴가 하나님 보좌를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예언서인 성경을 보고 어찌 하늘나라를 알겠느냐 그 말이요. 6절 그가 천사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스라엘 선지자인데요. 스룹바벨이라는 뜻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스룹이라는 것은 하늘의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다의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는 천사들이 있고 바다에는 세상 일을 설법하고 설교하는 목자들, 선생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선생과 땅의 선생을 같이 아울러 말하는 게 스룹바벨이에요.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가 바벨, 세상 땅에서 소리를 내는 자인데 그 땅에서 소리를 내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가 스룹바벨이에요. 짐승에게 사람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하늘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땅에게 하늘의 빛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스룹바벨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 7절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선지자 앞에서 큰 산아 이 말은 세상 모든 지식을 쌓고 모든 주석을 알고 모든 큰 대형 교회에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큰 교회를 이루는 대표적인 세상 목사, 세상 선생, 세상 지도자야. 네가 하늘의 영이 임한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네가 아는 것이 아니다. 다 비진리다. 다 거짓이다. 다 헛것이다. 아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스가랴에게 임하는 거야. 이제 다른
것을 다 보여주는 거죠. 지금 하나님 보좌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큰 산하, 세상 지식을 알고 사울 청년이 바울이 되기 전에 큰 산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어요. 사울 청년이 이스라엘 시민권도 가졌죠.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죠. 히브리 백성,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모든 지식과 모든 학문을 통달한 자예요. 그게 사울 청년이요. 그 사울 청년이 큰 산이요.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대통령이다 그 말이요. 아멘.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가 누구예요? 사울에게 안수를 주는 자. 그 자가 스룹바벨이야. 사울 청년에게 안수를 주는 자. 그 스룹바벨 앞에서는 그 산이 다 녹아져서 평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청년이 예수를 만나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서 나를 핍박하는 이 사울아.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네가 죽이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 청년이 그동안에 알고 있던 것을 싹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게 평지가 되는 거야. 알아듣겠습니까? 아멘. 근데 그가 세상 선지자로부터 안수를 받아.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안수를 받잖아요. 그 아나니아 선지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는 자, 대신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이 바로 들어와 버리는 게 아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에게 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아나니아 선지자가 그 전에 알고 있던 사울 청년은 누구였어요? 예수를 죽인 자요, 스데반을 죽인 자요,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뿌리까지 파버리려고 하는 그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사울 청년에게 안수하라고 그러니까 아나니아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인데 어떻게 그에게 안수를 하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쓰시는 선지자로 쓰겠다. 그러니 너는 이유를 묻지 말고 안수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말이 성경에 또 있어요.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아이 나는 부정한 짐승 안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을 찾아가잖아요. 베드로가. 자, 8절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다시 임하여 가라사대. 스가랴에게 또 다른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스룹바벨의 손이 뭐야 이거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 구약에서 보면 아나니아 선지자가 그 사울 청년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역사를 쓰잖아요. 새로운 지대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 거야. 그것이 사울 청년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이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천사가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가라 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보여주라 해서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야 너는 이것을 알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내서 나는 왔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와서
마리아가 그것을 인정하잖아요. 요셉이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낳게 되잖아요. 그 잉태하는 과정이 얘기하는 거야. 새 성전이 지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지. 13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지 주여 알지 못하니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을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물어보니 하나님이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순금등대 보여주고 두 감람나무를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가랴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이니까 감람나무가.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기름을 내는 나무인데 열매에서 기름을 채취해서 그것으로 음식도 해먹고 그것으로 불도 감람나무로 불도 피워서 호롱불도 만들고 세상을 요긴하게 쓰는 기름,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감람나무 기름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가지면 고기도 사고 불도 쓰고 다 사잖아. 그렇지. 그게 감람나무예요. 아멘. 그 기름을 발리운 자라고 하잖아요. 주여 아버지. 몸에 발리웠다는 것은 기름의 향기를 내고 기름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기름 자체라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가. 기름 덩어리다 그 말이요. 돈 덩어리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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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나에게 돈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여. 근데 그거를 너를 위해서 쓰지 말고 이제 이웃을 위해서 써라. 아멘. 아버지. 그러니 돈 쓰는 자가 감람나무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요. 이웃을 위해서 쓰는 자가 감람나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초림과 재림 예수님을 상징해. 초림에는 육체로 오셨어. 처음에는 언약으로 오셨어요. 두 번째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로 드러내셨어요.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을 다시 보내겠다. 성령. 예, 그 영을 받은 자, 아멘. 그 영을 받은 자가 스룹바벨이다 그 말이에요. 주여 아버지. 바다에서 소리를 내는 자가 바벨이요, 바벨. 아멘. 목자들이다 그 말이요. 아멘. 선생들이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 지도자다 그 말이요. 근데 지금까지 지도자는 하늘의 스룹에 하늘의 천사가 없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나는 뭐냐면 세상 것을 배우고 이스라엘 역사, 히브리 역사, 헬라 역사, 로마 역사를 풀어서 주석으로 학자로서의 학문을 가르치는 거야. 그건 하늘의 것이 아니야. 다 세상 것이야. 근데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그것이 바로 오늘날 마지막 때 선지자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가랴 5장 전체 순금 등대는 뭐냐? 그러니까 계시록의 1장에 보면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손에 7 별을 잡았는데 7 금초대는 7 교회예요. 7 별은 7 사자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일주일을 사는 나 자신이 7 금초대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일주일을 사는 나의 보여지는 겉사람이 7 금초대예요. 그 7 별을 예수님이 손에 잡았는데 그 7 별은 7 사자라, 7 목사라, 7 지도자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내가 금초대요. 즉 세상에서 구별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 내 구주를 외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7 별은 뭐냐? 일주일이 사는 나 자신, 나의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내 속사람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심판이야. 아멘. 주여. 내 마음을 열어서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즉 말해서 행함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심판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네가 어떻게 살았냐?
그것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세상 것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 일곱 별을 예수님이 잡고 있는 거야. 그걸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그것을 유리바다에, 성전 앞에 유리바다에 펼쳐놓고 잘한 것과 잘못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그것을 가려내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아멘. 그걸 일곱 금초대와 그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있으니 이 말은 뭔 말일까요?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머리는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주석과 같이 단련된 불덩어리 같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야.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나와 하루하루를 지금 함께 다니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하늘과 상관없는 바다에서 내는 소리야. 그걸 바알신이라고 그래. 바알. 그걸 바벨이라고 그럽니다. 바다의 소리. 벨이라는 것은 소리예요. 삑삑삑 울리면 벨소리 울린다 그러잖아요. 전화해서 띠르륵띠르륵 하면 벨소리 울린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주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소리다 그 말이에요. 소리. 그렇지. 목자의 소리. 아멘. 그게 바다의 소리다 그 말이요. 주여. 그걸 바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 바다의 알맹이가 뭘까요? 돈이에요. 바알 신은 뭘까요? 돈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돈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자. 남의 것을 뺏어서 지 것으로 만드는 자.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내가 먹고 사는 자. 그게 바알이요. 바알. 하나님의 적그리스도. 그 바알 신들이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스가랴 4장이 끝을 내고 다음 주에는 스가랴 5장이 설교됩니다. 제목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두루마리는 말씀인데 말씀이 어떻게 날아가?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선포됩니다. 제가 매 예배 때마다 대중가요를 세상에 공표하고 그 가사 내용을 풀어서 하나님이 비유로 비사로 감춰놓은 그 내용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작곡가 작사가들한테 영감을 주어서 기록해 놨어요. 아멘. 근데 그것을 쓴 작사가도 그 내용을 몰라. 그 곡을 작곡한 작곡가들도 그 내용을 몰라. 그것이 모든 문화와 예술이에요. 모든 책과 시와 모든 예술이 작가들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썼어. 근데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 스가랴가 모르는 것 같이. 아멘. 스가랴가 전혀 모르잖아요. 다 보여줘도 모르잖아요.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해야 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받은 자 위에는 알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이용복 가수, 봉사 가수예요. 이용복 가수가 부른 달맞이꽃. 시각장애인. 봉사가 알아듣기 쉬워. 시각장애인 그런 유식한 말 쓰지 마세요. 우리가 다 봉사요. 눈을 뜬 봉사. 눈 뜨고도 보지 못하는 자. 아멘. 눈 뜨고도 사랑을 보지 못해. 눈 뜨고도 진리를 보지 못해. 그게 봉사요. 눈 뜨고도 듣지 못하는 자. 귀머거리요. 귀머거리라 해야 금방 알아들어. 알아듣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는 것이 표준어예요. 자, 달맞이꽃. 봉사 가수가 부른 이용복 가수가 52년 전에 발표했어요. 1973년도에 발표된 노래예요. 이 노래가 원곡은 외국 곡이에요. 외국 시야. 외국 시를 패러다임에서 한국 작곡가가 편곡한 거예요. 자, 이 가사 내용을 노래를 불러드리고 가사 내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용복 가수가 부른 달맞이꽃. 얼마나 기다리다 꽃이 됐나. 달 밝은 밤이 오면 홀로 피어 쓸쓸히 쓸쓸히 기울어 가는 그 이름 달맞이꽃. 서산의 달림도 기울어 새파란 달빛 아래 고개 숙인 내 모습 애처롭구나. 얼마나 그리우면 꽃이 됐나. 잔새벽 올 때까지 홀로 피어 쓸쓸히 쓸쓸히 시들어가니 그 이름 달맞이꽃. 서산의 달림도 기울어 새파란 달빛 아래 고개 숙인 내 모습 애처롭구나. 감사합니다. 아멘. 박수도 안 쳐주네. 달맞이꽃, 달은 예수를 상징합니다. 아멘. 예수를 맞이하는 꽃, 즉 스룹바벨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올 수 있는 그릇, 그게 달맞이꽃이에요. 이용복 가수가 불렀어요. 1973년에 발표됐고 52년 됐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다 꽃이 됐나. 4,000년을 기다렸어요. 언약과 약속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달은 예수예요. 해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야. 지구와 제일 가까이 있는 별이 달입니다. 그래서 가장 커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거야. 예수님은 스스로 빛을 못 내. 육신을 입고 온 예수는 빛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묻고 하나님이 응답을 받아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아멘. 자, 그 달, 예수님이 아버지가 보내서 온 자예요. 그러나 세상 육신을 입어버렸어. 짐승의 탈을 써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얼마나 기다리다 꽃이 됐나? 4,000년을 기다리다가 언약과 약속으로 4,000년을 기다리다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달 밝은 이거 오신 예수를 상징해요. 달 밝은 밤이 오면 홀로 피어
예수님 홀로 피었다 그 말이요. 진리의 꽃을, 사랑의 꽃을 혼자 피웠어. 이 땅의 모든 선지자, 모든 제사장, 모든 선견자들은 이 꽃을 못 피웠어. 진리의 꽃을 못 피웠어. 왜? 가짜이기 때문에, 욕심이기 때문에, 짐승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쓸쓸히 시들어가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달맞이 꽃. 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빛을 달이 받아요. 그 달을 받아서 그 예수를 맞이하는 꽃, 즉 사명자, 오늘 설명한 스룹바벨. 세상의 소리를 내는 자가 아니요 하늘의 소리를 내는 자, 그가 스룹바벨이요. 그 이름 달맞이 꽃. 아는 나여다. 나여. 하나님의 내 보좌에 있는 나 자신을 노래한 거야. 서산의 달림도 기울어. 서쪽으로 지는 산은 교회예요. 어둠이 찾아오는 쪽이 서쪽이야. 어둠 속에 있는 산, 어둠 속에 있는 교회에 달림도 기울어. 예수마저 죽어. 진리가 없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야. 새파란 달빛 아래 고개 숙인. 새파란이 뭐예요? 새파란은 세상 바다를 상징해요. 세상 바다의 역사, 그게 새파란이요. 사슬 펄은 세상 지식인들에 의해서, 대제사장 제사장들에 의해서,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가 죽어. 그 사슬 펄은 새파란 칼날 앞에 십자가상에 달빛 아래 고개 숙인, 옆구리에 창을 맞고 하나님이란 죄명으로, 유대인이란 왕으로 고개를 숙이고 죽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의 모습, 십자가상에서 죄도 없고 이유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제목으로, 유대인이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 세상 지도자들 중에 왕이다 그 말이에요. 옳은 행실을 하는 자 중에 왕이다. 내 모습 애처롭구나. 사랑스럽다 그러면 사랑 애자요. 애자가. 내 모습 불쌍하고 애처롭구나. 세상이 볼 때는 불쌍하고 애처롭게 죽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아멘. 내 모습 애처롭구나.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죄도 없음이 죽어가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가 볼 때 얼마나 애처롭고 불쌍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게 달맞이 꽃이에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드러나지 않는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달맞이 꽃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달 속에서, 어두운 밤에 피는 꽃이 달맞이 꽃이에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옳은 행실을 하는 자, 바르게 살려고 가슴 찌고 몸부림치고 눈물 뿌리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이 먹칠을 하라고 하잖아. 아멘. 저는 내 것이다. 아버지. 그 자가 달맞이 꽃이에요. 아멘. 그 자가 스룹바벨이야. 그게 아나니아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아나니아 선지자가 사울 청년을 바울 청년으로 바꿔놓는 거야. 하늘의 일을 대신하는 자, 그 자가 아나니아 선지자예요. 자, 12월 14일 주일 열린 복음입니다. 그동안은 감춰져 있고 봉함되어 있었어요. 성경이 6,000년 동안은 감춰지고 봉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감춰지고 봉함된 성경이 6,000년이 지나니까 이제 열어지는 거예요. 스가랴 4장은 하나님의 내 보좌 마지막 말씀이요. 이게 유브라데 강이에요.
마지막 강, 하나님의 내 보좌에 큰 강 유브라데 그러잖아요. 제목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두 자에다 빨간 줄 쳐놔서 순금 등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감람나무 또한 아버지와 아버지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하늘의 것을 비유해서 세상에 오실, 세상에서 일어날 선지자 사명자를 예표하고 있는 거야. 그게 스룹바벨이다 그 말이야. 마지막 때 스룹바벨이 드는 자, 그 자는 몸 주고 마음 주고 정 주고 돈 주고 다 주어버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김정자 목사님, 제가 엊그저께 화를 냈는데 그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면 아직도 네 생각을 주장하고 있느냐. 모든 걸 다 주자는데 뭘 잘났다고 까불고 있냐 그 말이야. 아직도 너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네 생각이 주장하고 있어. 그거는 나와 갈 길이 먼 길이다 그 말이야. 결국 그자와 함께 못 가는 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코어, 핵심, 중심, 센트럴. 중심의 말씀이 뭐예요? 오늘 스가랴 4장 중심의 말씀. 순금 등대와 감람나무 중심이 뭐냐 그 말이에요. 거듭난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 거듭난 교회와 사명자를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예수님은 언제나 계시는 분이요, 언제나 진실한 분이요, 언제나 변치 않는 분이요. 그렇다면 변하고 왔다 갔다 하고 청황색 말이 되고 표범처럼 흰색, 노란색, 붉은색이 섞여져 있는, 검정색이 섞여져 있는 표범과 같은 자, 섞어진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자들 중에 스룹바벨을 찾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거듭난 교회와 사명자를 찾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초림과 재림 예수를 빗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제자, 마스타키, 실제 죽음을 살아서 경험하고 그 흔적 옳은 행실을 행하고 행하는 자, 행하고 행하는 자는 마음속에 그것을 이루고 육체적으로 그것을 보이는 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것이 천자문에 나오고 명심보감에 나오고 공자, 맹자, 노자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자수와 논어, 중용 모든 데 나오는 중심 말씀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걸 한문학자 서울대 교수들이 풀어내는 것은 너의 몸을 잘 다스리고 몸신자예요. 닦을 숫자. 몸을 잘 다스리고 가지런할지에 집가자예요. 집안을 너를 잘 다스리고 집을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잘 다스려라. 너부터 세우고 집안부터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세워라. 자기 자신의 수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서울대 한문학자, 국문학자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그 뜻도 있지만 내 몸을 씻지 않는 자가 냄새나는 몸으로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 뜻 보여지는 나도 있지만 영적으로 숨어있는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 서울대 교수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 말고 그 이면적, 그 저면에 보이지 않는 숨겨놓은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뭔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수신이라는 것은 닦을 숫자, 몸신자, 몸을 닦고, 즉 말하면 이 세상에 떨어진 내가 세상 법도 지키고 그 말이에요.
세상 법도 지키고 하늘의 법도 지켜야 된다. 재가라는 것은 가지런할 제자 집가자예요. 집을 가지런히 해라 그 말은, 자, 사람이 살면서 손톱 발톱 때가 되면 깎아야 돼. 귓밥 때가 되면 파야 돼. 그리고 아침마다 세수해야 되고 아침마다 먹어야 되고 아침마다 머리 빗고 단장해야 돼. 그래야 밖에 나가서 욕을 안 먹어. 이게 제가 집을 다스리는 거예요. 집을 다스리는 건데 이 집을 다스리는 그 속에 뭐가 있느냐? 가지런할 제자 집가자, 이것은 뭐냐면 순서와 절차도 중요하지만 네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야 될지를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너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가지런히 하지 말고 이웃을 돕고 이웃을 살리고 동기간을 돕고 동기간을 살리고 친구를 돕고 친구를 살리는데 내가 벌어온 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이걸 먼저 생각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제가라는 뜻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치국이라는 건 뭐예요? 다스릴 치자 나라국자예요. 나를 다스려라. 그러기 위해서 나를 다스려라. 즉 말해서 나를 높이고 드러내고 나타내서 나를 세우고 나의 나라를 짓는 것보다 나의 나라는 무너지고 나 자신은 무너지고 동기간과 친구와 형제와 이웃과 버려진 과부와 고아를 살리고 돕는데 내 나머지 인생을 그쪽으로 투자해라.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세상적으로 풀어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너를 희생해서 이웃을 살려라 그 말이야. 네 쓸 돈을 이웃에게 써라 그 말이야. 그러면 나는 죽으라고요? 죽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네가 너를 살리고자 하면 이웃들이 죽는다 그 말이요. 동기간이 죽는다. 어려운 동기간이 죽고 있다. 그것은 육체를 살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을 보이라 그 말이요. 사랑을 보이지 않고 입으로만 떠벌떠벌 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육시킬 수가 없다 그 말이요. 육체적 사랑은 교육시킬 수 있으나 그 영혼을 교육시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영혼을 교육시킬 수 있는 것은 실제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내 피를 나누는 거, 내 지갑에 돈을 쓰는 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쓰는 거, 아멘. 그 이외에는 다른 법이 없어. 주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는 법 이외에는 영혼을 살릴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평천하라는 것은 뭐냐면 평할평, 평평할평, 하늘천, 땅 아래 하여, 땅 하여.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평평하니 하라. 네가 선택하고 네가 관리하고 네가 판단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라 하면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를 대적한 자인데 저를 안수하라고요? 내가 하라는데 무슨 말이 맞냐 그 말이요. 내가 하라는데 왜 네가 반기를 드느냐 그 말이요. 네가 안 하면 너는 지옥 보내버리고 다른 사람을 쓰겠다 그 말 아닙니까? 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거듭나고 내가 먼저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논하고 가정을 논하고 이웃을 논하라. 네가 죽지 않고 네가 지금도 살아있는데 어떻게 사망의 권세를 놓겠느냐 그 말이요. 너는 사망인데 사망 자체가 살아있는데 입만 의롭다 선하다 말하면 못 올 것이냐 그 말이요. 네 행함이 못 따라가는데
이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예요. 영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고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 모든 경서, 성경, 불경, 유경, 도경을 그 내용에 감춰진 사랑이란 두 글자를 바로 알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내가 사랑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말로 떠벌떠벌 하는 게 아니야. 사랑은 말로 하는 거야.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행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12월 둘째 주 아버지 스가랴 4장 전장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두 금초대와 7 금초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일주일을 사는 내가, 평생을 사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평생에 사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그 성전을 허물고 이제 새 성전을 지어 이웃을 위해서, 동기간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삶으로, 바치는 삶으로,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12월 둘째 주에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고 새 성전을 건축하여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마지막 때 사명자들과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영생과 부활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후 나머지 시간도 어느 교회에 매이지 않고 어느 사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를 경서 속에서 찾고 그 경서가 바라는 뜻을 행함으로 드러내고 나타내 참 자유함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